예, 저희는 방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기뻐합시다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인상 쓰고 이렇게 인사하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뭐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그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교회를 찾다가 마침 교통경찰이 모여서 경찰에게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지를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제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쪽에 이제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교회 중간중간 보니까 그래도 몇 개의 그 교회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까운 교회도 보이는데 왜 저 먼 교회를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쪽에 있는 그 교회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얼굴에 그 훨씬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교회가 은혜롭고 또 참된 교회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의 눈에도 그 은혜 받은 얼굴과 또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그 저희 교회는 수요일에 빌립보서를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겉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답답하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거할 때 내가 얻고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보시면은 기뻐한다 라는 이 단어가 2번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우리가 가진 그 성경으로 이거를 이제 18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니 나도 기쁘고 기쁩니다 라고 2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I rejoice 하고 마침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영어를 몰라도 마침표가 찍혀져 있으면 이제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I rejoice는 그 앞에 문장이랑 같이 시작돼서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Yes, I am, I will rejoice 하고 콤마가 들어가고 for로 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이제 2번째 rejoice는 이 뒤에 문장이랑 같이 쓰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첫 번째 기뻐하고의 단어는 현재형으로 앞에 문장과 사용되어 있고 2번째 기뻐하리라의 이 단어는 미래형으로서 뒤에 19절의 문장과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뻐한다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그 기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래형으로 사용된 그 2번째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 기쁨은 19절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그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 몇 주 전에 그 수요일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9절에서 말씀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의 그런 그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그 바울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사람인지라 무척 당황하고 또 힘겨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힘으로 자신의 그 사명인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당황스러움과 고난은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감옥에 갇힌 그런 계기로 인해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 자유스럽게 다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을 지금 그 감옥에서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보시면은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을 향한 많은 걱정들이 앞섰습니다. 밥은 그 감옥에서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감옥에서 바울이 몸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또한 복음 전파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팀을 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의 그 기도는 무의미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뭐 기도를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하면 안 되는 상황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기도하면 되는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이직하는 그런 그 문제를 놓고 또 집을 사는 그런 그 문제를 놓고 또 자녀가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는 그런 그 문제를 놓고 등등 지금 나에게 있어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고 혹 나의 이익만을 지금 강구하는 것은 아닌지 또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 고민들을 한두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혹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금 구별할 수 있는지, 내가 너무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뭐 적어 주세요 라고 계속 요구만 한 것은 아닌지 등등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분들 가운데 어떤 그 분들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계속 구하면은 하나님께 미안하고 또 죄송스럽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 확장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사실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제가 주님 나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좀 더 이제 그 친구 관계로 이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친구에게 이제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생전 그 전화 한 통 없이 살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친구에게 돈 좀 빌려달라라고 하면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이것저것 뭐 물어보고 환심을 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뭐 친구는 대번 이제 알죠. 아, 이 친구가 돈 때문에 나한테 전화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약간 친구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자로서 올바른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그 기도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 취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은 밧세바를 그 취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살인까지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다윗의 죄의 대가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그 기도에 전념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사무엘하 1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중심하고 아이를 쏟아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뜻을 돌이키사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일째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려달라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자 곧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목욕을 하고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고 주님께 경배하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아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자신의 간구로 인해 변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다윗은 그러한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 기도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이러한 그 기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라는 그런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처럼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간절히 주님께 드렸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잠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따라서 그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 어려움과 또 사울을 피해서 항상 도망자의 그 신세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그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 그 큐티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시 기도를 멈추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멀어지게 되니까 그 죄가 슬금슬금 다윗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자기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기도를 통한 관계 회복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기도의 내용 중에서 무엇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그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아직은 신앙이 또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끈끈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서로의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또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친한 관계는 비밀을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나의 비밀과 또 은밀한 죄와 남모르는 그런 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친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그 뜻인지를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 아닌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또 내 그 관계가 얼마나 나와 하나님과 형성되어 있는지 더 나의 삶에 이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기도의 핵심은 기도 내용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숨기지 않고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핵심은 기도 내용의 정확성, 올바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며 그분은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불편함을 갖고 있거나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고민만 하다 그 기도의 기회들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대항하듯이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세에서 4세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타들러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타들러 아이들이 그 부모님께 엄마 아빠께 무언가 요청할 때 그 요청하기 전에 엄마 아빠의 뜻이 아닌가, 이게 맞나,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정작 그 부모님한테 아무 요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타들러 그 꼬마 아이가 그 정상적인 아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서슴없이 말을 하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요구했을 때 부모는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일단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즉 부모님의 뜻이 맞든지 아니든 간에 우선적으로 아무 요구나 필요를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건강한 관계이고, 부모의 승낙 혹은 거절 그리고 보류 등을 통해서 부모님의 그 뜻을 점점 배워나가는 관계가 바로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이러한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 강구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과 그로 인해 복음 사역이 중단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이전처럼 복음 사역에 다시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간절한 그 마음과 또 애타는 심정으로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단 상황을 좀 보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다려보자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머뭇거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을 뿐더러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기도의 그 응답들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그냥 서슴없이 다 내놓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찾기 전까지 나는 좀 더 그분의 뜻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체하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무엇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것이라고 그 앞에 이제 성경 19절 그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것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이것은 지금 그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즉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그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살이 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곧 석방될 것을 알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바울이 자신을 풀려나리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미리 감옥의 그 간수가 귀띔해 주어서 아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얼마 안 있으면 너가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풀려나는 것을 확신하는 그 이유를 그 20절에서 26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풀려나게 되는 그 근거는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직은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다시 가서 머무르면서 그들의 그 신앙을 또 계속 챙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열망이나 소원은 개인적인 이득을 따져봤을 때는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매우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할 그 필요성 등이 바울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주님을 빨리 만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이지만 그 소원을 포기하고 좀 더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곧 풀려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을까? 감옥에서 풀어주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데 이렇게 당당한 말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방되기 위해서 바울은 보석금이 두둑하게 있어서 아니면은 로마 황제의 백이 있어서 그거 믿고 확신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확신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 권한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로마의 그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로마 황제나 로마 그 권력자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을 아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권력자들은 바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자들로 지금 바울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권력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등 또 뇌물을 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권력자들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관심도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 권력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권력자들의 명령보다 복음을 더 확장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것도 표면적으로 볼 때 로마 권력자들의 명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갇히게도 하시고 풀려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하는 힘은 로마 권력자들의 그 힘이 아닙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예수님의 그 사역 당시의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0절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아랫사람들을 이제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0절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힘이 세서 그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 손을 못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많은 수가 움직였고 오히려 이들이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에 그런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힐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요한복음 8장 5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귀신에 들렸다라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8절에 그 바로 윗구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돌로 한 대도 그 예수님을 맞추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던 그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숨어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장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유대인들은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이 무서워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유대인들의 그 손을 벗어나서 이렇게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갑자기 모두가 정지된 그 상황에서 주인공만 아주 유유자적하게 움직여 사라지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럼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언제 유대인들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주셔야 그들이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때가 왔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힘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도망치다가 그렇게 붙들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제 잡아가라 라고 허락하셔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잡을 수 있었다라고 여겼겠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붙잡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은 결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는 그 기대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권력자들의 그런 그 힘을 사용하여 뇌물로 또 백을 써서 감옥에 풀려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겨우 사람들 앞에서 강한 것처럼 소리만 칠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 속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그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들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그 고난들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그것들이 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 당시 낯선 자들이 자신을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로마 권력자들의 권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데 필요한 그 힘들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로 친밀함을 형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될 것을 바울이 확실히 믿은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감옥과 같은 그런 어려움으로 빠뜨리고 고난에 빠뜨리지만 세상의 그 계략과 위협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계략과 위협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고 우리의 현재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세상의 그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이 분명히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그 손을 대지 말고 그 소유들만을 건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결국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사탄도 그 명령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탄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질서하고 또 혼란과 혼돈의 그 세상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그 누구도 나를 소유할 수 없고 나의 삶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함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우리 아버지같이 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의 권력자 되신 그런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과 내 자신이 대화를 통해서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그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고난과 고통, 삶의 힘겨움이 오더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또 돈이 없고 병에 시달리고 혹은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쌓일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감히 해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도하심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신 최고의 권력자 되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 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로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시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